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데 오늘 영상 두 개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시려면 평소에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생명이 더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길지만 나누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생명이 자라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그 생명이 성숙한 사람과 생명이 덜 성숙한 사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더 많이 죽음에 넘기고 나의 의를 죽음에 넘기고 더욱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 아직까지 내 자아가 조금 더 큰 사람, 그래서 나를 죽음에 덜 넘기운 사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생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립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잘 쓰는 표현이 조금 저속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똥오줌 못 가린다는 말을 저는 잘 쓰거든요. 저거 지금 똥오줌 못 가리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게 그 단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단계에 있는 사람, 생명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단골 메뉴라는 말이, 그거 너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성령 따라 사는 사람 맞아? 그거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육을 따라 사는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섞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 생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각의 차이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낮은 사람이나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그 생명이 성숙한 그 단계를 아직 못 겪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반감심이 생깁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듣기가 싫거든. 나는 저게 틀리다고 생각하거든. 내 생각엔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항상 하는 거, 논쟁. 항상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성도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왜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생명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낮은 사람들은 생명의 그 기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그 권위에,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고린도전서 14장도 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아직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저도 시간에 쫓기는데
예언하기를 힘쓰라. 근데 그 예언이 앞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그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지방의 성도들이나 그 이제 서신서의 이제 수신자에게 잘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주 안에서 격려하고, 더 힘을 내라고, 쉽게 얘기하면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책망을 해요. 그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아직 내가 그것을 바울의 얘기를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 권위의, 성령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바울이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울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격려를 해줘,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징계의 메시지도 이렇게 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가 결국은 나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바울과 이제 그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렇게 그 거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육을 따라 내 의를 쫓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만 성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당신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똥오줌 못 가린다,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또한 어렵더라도 순종하려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점점 화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따라 살며 속의 생명이 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대적하고 대립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믿음, 자기 신앙,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공격하고 반대되고 대립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늘 애를 씁니다. 왜냐? 누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목사고 뭐고 어떤 인간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다면 그 생명의 넓이와 깊이가 무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전보다는 내가 생명이 더 자랐다 이런 거는 알 수는 있어도 내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이제 좀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희 불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16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보통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부자 청년 얘기.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메시지로 뭐 한 번씩은 다 전하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전할 적에 이제 결국은 연관해 갖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기가 아마 좀 쉽죠.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꼭 이 부분의 말씀은 요렇게 요 내용으로 요렇게만 전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저만 해도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두세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꼭 이 말씀 나올 때는 딱 요것만 요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저 저도 지금도 성도이지만 전하지 않고 그저 제가 스스로 묵상하고 저를 돌아보기만 하다가 이제 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오해를 하건 그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던 말던. 근데 그때 가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후원하시라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 결국은 이 말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함축이 되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결론으로 가면 결국은 이 말씀이 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경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만하면 됐지. 자, 나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그 안에 사모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부족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일단은 이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의 얘기가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래저래 하세요.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청년의 대답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제가 아까 전에 청년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나는 이미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내가 뭐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시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제가 그런 거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키고 살았고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제가 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이런 부분을 이런 류로 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의 그 속의 이제 생각의 심리 상태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인 사람이어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뒤가 중요해요.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갔다는 거죠. 이 청년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제가 전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양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고센TV를 계속 함께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넘어가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수준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그것 또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떠납니다. 그래서 고센TV의 메시지를 처음에는 감사하게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저 마에스트로나 하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속의 양심이 벌써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게 재물 자체도 되게 아까운 거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거를 더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은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돈의 지배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물질에 관해서 이제 나누면서 좀 자세히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것이 돈이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가치를 버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일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부분으로 또 봐야 되지만 물질로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마저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왜냐? 그 물질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분들은 그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를 아는 것,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성경 안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네가 그게 악한 것이고 네가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물질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자기의 가치관에서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입장에서 너의 최고의 가치를 버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봐야죠.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네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지금 내용에서 제일 핵심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고 버리고 떠나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당신을 최고의 가치로 그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더 이렇게 주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표현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네 최고의 가치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겁니다.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면은 성도들의 그 시야가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각자 이제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성도님들 각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그 안에는 되게 크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당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이 청년에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재물을 나눠주라는 게, 재물 자체가 물론 재물이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재물을 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나빠,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 가장 가치, 네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시고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큰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성숙하고 자라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 믿음, 그 신앙마저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가장 큰 가치관이 되게, 최고의 가치가 되게, 다 자기도 성령을,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믿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마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될 그러는 시기가 옵니다. 성도의 생명이 자라고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찾을게요. 빌립보서 3장.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열심으로는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읽어도 되겠다. 5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 다들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탁월하다. 이 말씀 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겪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할 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내가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물론 그 부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덜 자라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제가 만일에 그런 사람,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서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 그런 아직 믿음이 초신자인 단계인 분들만 모아놨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제 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간의 육적인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신앙을 쌓아왔다고 한 것, 이것마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만든 벽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쁘다, 그게 잘못됐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내 경험, 내 신앙, 내 성령을 따라 살아왔던 부분 잘 한 겁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깊어지다 보면 그것이 벽이 돼서 오히려 나의 잘하는 것을 막아요.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가장 가치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 생명이 깊어지고 신앙 안에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자신이 완벽했다 생각했던 것들, 이거를 단순히 세상적인 거로만 이렇게 치부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성령 안에서 살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쌓이고 내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였다, 이것마저도 나를 가두는, 어느 순간에 가면 나를 가두는 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을 해요. 성도는 생명이 성숙하는 단계 직전에 이 벽을 깨부수느냐 못 부수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 근데 이걸 깨부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분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런 과정을 겪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생명이 성숙을 할 수가 있어요. 단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너희가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생명이 그대로 머무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벽이 바로 내 생각, 내 자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마저도 내 생각, 내 자아. 이게 그 단계, 신앙의 단계마다 부딪혀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눈이 더 바울의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지게 됐듯이 하나하나를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나도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의 육이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나면 그 벽을 뛰어넘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보면 그것마저도 나의 육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전에는 그걸 깨달지를 못해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서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내가 만든 벽, 내가 만든 믿음의 벽, 내가 만든 신앙의 벽.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이게 그동안에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오늘 좀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 자체는 쉬운 얘기인데 그동안 그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면은 제가 하는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최고의 가치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을 따라서 나는 생명의 성숙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성령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매 순간마다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그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치로 잡은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에겐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전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이 긴 시간 동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면 저도 편하고 쉬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말을 어렵지 않게 해서 예도 들어가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2편의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를 죽인다는 것, 단순히 육적인 나를 죽인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을 버린다는 것,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내가 옳다, 내가 성령 안에서 비록 따라갔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순간이 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속의 생명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또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아, 나의 의라는 겁니다. 말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은혜를 더하셔서 다만 한두 분이라도 더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제 영상을 제가 항상 올리면서 제 영상을 저도 한 여러 번을 봅니다.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가 그거를 저도 이제 점검을 하려고. 근데 볼 때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앞에.
그렇지만 이게 제가 떨어지는 능력치인데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어차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애를 썼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께 성도님들께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오직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하십니까? 결국은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내 생각에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 안에 가장 큰 가치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을 따라 자라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마무리합니다.